우리는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들이 무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도나 집사에 의해서 알려지지 않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 이름이 있고 다비다 다 이름이 있죠.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 그 이름은 모르지만 사실 그 사람이 몇 살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볼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진짜 이름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이름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름을 내세우기는 너무 부족한 사람들, 다 노예들, 범죄자들, 과거가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세 가지 새로운 일들을 합니다. 첫째, 헬라인에게 전도합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에게 전하였습니다. 물론 이방인이라 이방 땅에 산다 할지라도 헬라파 유대인, 고넬료와 또 누가 있죠?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준비된 이방인입니다. 늘 기도하고 경건한. 이디오피아 내시도 이디오피아 사람이지만 성경 읽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완전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도한 사람은 이 무명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듣는 사람도 이들이 처음입니다. 다 그전에는요, 형제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를 가리켜서 기독교인, 이들로 인하여 이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헌금해 준 것도 이 교회가 처음입니다. 이걸 통하여 좋은 본을 보여줍니다. 이웃교회와 다른 교회가 어려울 때는 다른 교회가 서로 돕는 거다. 이 첫 본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정식으로 파송하는 교회도 안디옥 교회, 이 무명의 성도들입니다. 다 과거가 있는 사람, 이름을 밝히기에는 너무 수치스러운 사람. 그런데 주님은 이름을 보지 않고 과거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이들의 중심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이름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을 통하여 어느 누구도 행하지 못했던 큰 일을 여러분을 통하여 저를 통하여 행하실 겁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이들은 자발적인 사람이에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억지가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당시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전했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아니 왜 헬라인은 안 되겠는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스스로 아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다면 저 일도 가능하지. 여기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자발적인 손입니다. 미리 내미시는 손입니다. 미리 빚고 계시는 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자발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우리 하나님이 좋아했던 참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의 특징은 자발적이에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 누가 싸우라고 보낸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싸우러 나갔지요. 아버지의 양과 염소를 칠 때 아버지가 야 사자가 오면 너 싸워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발적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윗 스스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좀 자발적이 돼야 돼요. 우리가 꼭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 우리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 제 아들의 발을 씻길 때 제 아들이 씻겨달라 그랬습니까? 자발적인 거. 자, 다윗이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이때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했던 게 있습니다.
51편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회복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즐거운 거고요, 또 하나는요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직장 가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자원하는 심령, 이런 사람이 새 일을 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들은 말씀을 참 사랑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지만 동시에 또 겸손히 차분히 말씀을 또 배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와서 보니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라는 것은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로 로마 제국에서 큰 도시입니다. 인구가 50만. 근데 여기는 범죄도 많고 문화도 타락되어 있고, 근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자원하는 신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보고 너무 놀라서 이들을 어떻게 둘까? 그래서 다수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들을 1년 동안 가르칩니다. 자, 26절. 1년 동안 배운 결과가 뭡니까? 읽어봅니다. 제자들의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요, 용어는 이거는 유대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방인에게는 아주 생소한 단어입니다. 이방인에게 익숙한 단어는 주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이 무명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까지는 몰랐어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분의 성취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뭐라 불림을 받는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실까요?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됐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합니까? 내가 한 말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사랑하지, 내가 한 말을 무시하고 관심도 두지 않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주의도 기울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누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자. 근데 말씀을 사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양육을 가리켜서, 양육, 성경 공부죠. 하나님 말씀, 개종의 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개종은요 한순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해 내가 완전히 돌아서는 것은 계속 말씀을 들어야 온전히 돌아섭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면 교회 본을 잃어버립니다. 양육은 문화에 맞서도록 무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이 세상 문화에 우리가 맞설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 없이는 안 돼요. 칼바르트는 말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초소다. 군인에게 지켜야 될 초소가 있습니다. 맡겨진 사명. 우리가 지켜야 될 초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무명의 사람이지만 이들은 자발적이었고 이들은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십니다. 두 번 마지막으로 이들은 관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선지자가 왔습니다. 예루살렘 형편이 어렵다는 말을 듣습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 아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우리 하나님은 관대한 사람을 또 좋아하십니다. 인색한 사람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관대하시거든요. 왜요? 우리가 관대해요.
거대한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 구절을 가리켜서 제2의 유무상통이라고 말한다. 첫 번째 유무상통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자기 것을 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능력에 딱 가져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또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납니까?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어렵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힘을 다하여 자기 형제들에게 부조하기를 작정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왜 당연할까요? 안디옥 교회가 누구 때문에 세워졌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누가 보낸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거예요.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거저 받았으니 뭐라고요? 거저 주라는 말이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받을 때는 거저 받아놓고 줄 때는 아까워합니까? 이러면 썩습니다. 이러면 성장이 없습니다. 우리 이한교회 거저 받은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성도님들 거저 받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마 다른 교회가 우리 이한교회 오기 전까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줬을 겁니다. 새가족들, 처음 믿은 분들, 우리도 거저 받은 거예요. 그 전까지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 많았을 거예요. 동천학교, 우리에게 거저 줬지요. 우리가 거저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자녀들, 사실 부모님들이 잘 키워서 여기 와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는요, 직장에도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훈련을 잘 시켰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일을 제대로 합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요. 로마서 15장 27절 읽어봅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의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웨일즈에 있는 교회를 돕는 건 마땅합니다. 토마스 목사님이 1770년 성경을 전하기 위해 왔다가 순교한 그 토마스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했던 그 웨일즈에 있는 그 교인들,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니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하나님은 관대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이름 없어도 관대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름 없어도 얼마든지 말씀 사모할 수 있고 이름 없어도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나 나는 중심을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나를 닮았나? 내가 준 말씀을 사모하나? 자발적으로 뭘 좀 하려고 하나? 로마서 10장 12절 읽어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부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부여를 우리에게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루살렘 안에도 다 돼요. 예루살렘하고 안디옥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따르던 12사도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이 중심이 돼서 세워진 교회. 안디옥은요, 이름을 내세우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사람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않고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여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여를 경험하고 싶으면 좀 더 관대해지시고 말씀 좀 사랑하시고 그리고 좀 자발적인 데 있어요. 자원하는 신령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것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나도 하나님 닮고 예수님 닮아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일까지 감당하는 자원하는 신령이 나에게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안디옥에 임했고 우리에게도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진행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